7절 두 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공지후의를 뭐라 그러죠? 프리메이슨 그 조직에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은 매일 퇴근하고 저녁마다 또 모인다 하는데 글쎄 이분들이 더 성경적으로 하는 건지 어쨌든 뭐 날마다 초대교회도 날마다 모였다 그랬는데 자 그렇다 치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서론에 당신은 가정과 교회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는가? 가정은 이제 개인이 모인 거고 교회는 이제 그 집단이 모인 건데 사실 우리가 다 유형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다 무형 교회입니다. 무형 교회가 모인 것이 이제 유형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공통점은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으면 이 힘들죠. 어저께는 이제 그 중국의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갖고 하루를 같이 보냈는데 이제 그분은 당신 사모님이 이분이 가는 그 길을 이해를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후회된다. 이분도 처음부터 이 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는 둘 다 불신자였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은혜를 받아갖고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은 여전히 그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미워한다 이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집을 나갔는데 지금 나간 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혼 도장을 안 찍어줘 갖고 법적으로는 이제 결혼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20년 이상 우리는 서로 떨어져 살아서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른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비밀이 한쪽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당신 가정은 깨졌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이 없으면 결코 공통분모가 뭐가 있을까요? 부부간에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이 없다면 그러면 그 교회도 사교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 웨이하이에 들어갔는데 저희 옆집에 그 웨이하이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제 사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주일 오후 설교를 5분 해라. 주일 낮에는 20분 해라. 그래야지 목사님이 이제 그걸 계약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주일 오후에 감동을 받아갖고 30분간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부르더니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오지 마라. 당신 우리가 5분 설교하러 분명히 했는데 왜 30분씩 설교를 했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자, 한국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가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한국에서 살만한 근거가 있으면 굳이 중국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실패한 분들 아니면 사업하다가 망해갖고 도망간 분들 이런 분들이 모이는데 사람 한 1,000명 돼요. 그 1,000명이 모여 사는데 이분들이 경쟁력이 따로 없으니까 한국인들끼리 서로 장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을 팝니다. 그래서 광고합니다. 어느 분이 어느 지역에서 물을 파니까 그 물을 애용해 주십시오. 중국 사람은 수돗물 먹지 못합니다. 그 물을 사 먹습니다. 생수를. 그러니까 이제 물 파는 것도 장사가 잘 돼요. 또 그 소식을 들은 분 한국인이 또 교회 가서 등록을 해서
나는 쌀을 팝니다. 그럼 또 교회에서 광고해줘요. 이분은 어디서 쌀을 팝니다. 누구는 어디서 뭐 신발을 팝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1,000명이 서로 주고받고 해갖고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이면 물건도 서로 주고받고 돈도 주고받고 뭐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그 한인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그 생존을 위하여 그 하나의 사교적인 집단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라고 말은 해도 실제 교회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예배보다도 예배 후에 그들의 모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눌 때도 크게 말하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세 종류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이겠죠. 신비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기도를 많이 해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일단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중심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가기 때문에 목사님이 항상 복음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는 뭐니 해도 목사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비로 가도 안 되고 율법으로 가도 안 되고 복음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당신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알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헌신과 부활의 그 증거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구약을 봐야 됩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성전은 예배당은 특징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가 만약에 중요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웨이하이 그 한인교회처럼 서로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뭐 교제하는 그런 게 됩니다.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를 뿌려 그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만나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다. 출애굽기 25장에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한 특정 장소에 피를 들고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겁니다.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에 또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니라. 그 소 잡고 양 잡고 피를 드리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 예배 의식을 통해서 제사라고 그러죠. 제사 의식을 통해서 만나고 내게 말하니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래 구약에는 회당 중심, 예배당 중심, 성전 중심으로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도 한가운데 레위족이 그 제단을 치고 거기에 뭐 지성소 성소가 있죠. 이제 그 중심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네 방향으로 나눠져 같이 그들을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그의 백성이 확인하는 곳이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래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걸 증명했습니다. 먼저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과 밤을 가리면서 그들과 함께 했다. 그러면 느헤미야 9장 12절에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 싸우며 또 느헤미야 9장 19절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그래, 신약과 구약이 합쳐서 14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다.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 근거가 성경이고 그 방법도 성경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곧 그게 예배인데, 그러면 우리가 공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모이는 것은 유형교회,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의 백성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배 중심으로 살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언약 중심으로 살 때다.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언약 그 실과 중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는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예배다. 그 예배란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 드리는 그 예배가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그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기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 없다면, 그게 주가 아니라면,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 서로 모여 하는 뭐 그런 거는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철이 되면 뭐 이 지역에서 나오는 국회의원 출마자나 뭐 아니면 구청장 후보자들이 큰 교회들을 찾아다닐 수 있겠죠. 내게 표를 주는 교회에 가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등록 카드를 내는 경우도 있겠고 뭐 그렇겠죠. 뭐 어제 지나가다가 저 성남 우리들 교회 앞을 지나는데 저 교회가 6천 명이 모였다는 교회인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긴 커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 이재명이라는 분이 거기에 등록해 갖고 뭐 집사직분도 받았다 하던데 그렇겠구나. 6천 명 되는 교회를 간 이유가 결국은 표 때문에 간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곧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이유는 결국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은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사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무형교회라면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왜? 사단은 지금도 요놈이 어떻게든지 우리 삶을 회방하기 위해서 무너지는, 제자는 제자되 무너지는 삶을 살도록 유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잡히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치이면 우리는 제자로서 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술이나 아니면 뭐 게임이나 아니면 뭐 도박이나 아니면 뭐 음란이나, 신자들도 그래 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목사도 그래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제자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방향을 정해야 되죠.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대의 우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무당들을 만나보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내 업을 내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나는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다. 내 혼자 하는 걸로 족하다.
나는 우리 가문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정말 좋은 일이라면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그게 좋은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는 후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는 우리를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삶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아빠를 보니까 뭐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우리 부모님 믿는 하나님이 실제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이래 되면, 만약에 자녀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제 체험해 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네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살면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 오살리 가면 그 기도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도원이 있는데, 약 대략 한 30억 정도 늘 마이너스 모자래 갖고 운영이 안 되는데, 그 기도원을 운영하는데 돈이 1년에 한 30억씩 모자라거든요. 그 뭐 팔 수도 없고 저거 가지고 있자니 운영비가 들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과 유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운영을 못 해가지고, 신자들은 저 뒤에 쪽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건물 대부분은 팔거나 아니면 그걸 박물관에 대여하거나,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건물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예배할 사람을 남겨야 되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무너지지 않는 제자,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살고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남기지 못하면 그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은 다니엘 시대에 그들은 포로로 그냥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희귀해졌단,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려울 때는 혹시 필요할까?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전쟁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사사시대 14명의 사사시대 때마다 계속 사사가 바뀔 때마다 사사들이 일어날 때는 흥왕하다가, 사사들이 이제는 무너지면 언젠가 이제 죽잖아요. 사사가 죽으면 그 다음 사사가 세워지기까지는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타락하고, 이제 그 일이 역사 속에 반복된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러면 세상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석국이 되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고 또 실제 지금 현재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을 회복한 날 모든 환경은 이제 밖에서 전화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은,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붙잡고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내가 산다.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을 옮기는 것이, 그게 이제 예배인데, 그 예배는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내 생활 속에서 168시간이라는 한 주간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의지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계속 우리가, 그게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이 되면 우리 삶의 사건과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판단할 기준이 생겨요. 내가 주인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휩쓸려 갑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술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쪽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그게 각인 체질이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 이건 아니야.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돼. 이 만남은 좋은 만남이 아니야. 내가 이 만남에서 빠져나가야 돼 라고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소통이 되면 우리 제자로 살게 돼 있고 또 제자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30년 뒤에 40년 뒤에 50년 뒤에 소망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세워지면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없다면 이 교회는 언젠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무너지지 않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단이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에요. 삶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고백을 하고 있다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장해주고 이끌어 주십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요. 또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거기는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일컬어 우리는 복음이다. 그럼 십자가는 인생 근본 세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한 뒤에 결과를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상황을 보고 이게 꼭 필요하구나 그러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게 가지고 있는 정확한 문제를 진단을 안 해주는데 내가 무조건 덜컥 수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확한 문제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 외에 그 어디에도 학교나 부모님이나 세상에 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말해줍니까?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된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개입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이 끊어져서 결국은 사람이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묶여 있다. 이게 이제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으로 하는 것은 삶을 바꿀 수는 있어요. 약간의.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다. 종교에 깊이 빠지면 삶은 더 본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지만 신분은 못 바꾸는 거예요. 신앙이란 거는 신분을 말하는 거지 삶이 아니라, 삶은 두 번째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주신 것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나열한 것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저 모세오경 신명기까지는 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을 받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호수아서부터 역대하기까지는 인간이 보호자가 없어서 끊임없이 그 외세의 공격을 방어를 못해가지고 얻어맞고 터지고 끌려다니고, 그다음에 이사야서부터 저 말라기까지는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이야기들, 방황하니까 계속 실패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제사장을 보내주겠다, 참된 왕을 보내주겠다, 참된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소망 가운데 기다려라.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는 기다리던 그 참된 왕, 참된 그 선지자, 참된
제사장이 왔다. 그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곧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해결했다는 그 증거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초석은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들 보면 어디 가도 뭐 중간에 이게 십자가를 이제 걸어놓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십자가를 우리가 상징하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뭐 십자가라는 찬송을 많이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임이 아닌 성령 역사가 있는 모임은 무너지지 않는다. 장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나이가 이제 1950년생이니까 유광수 목사님과 나이가 동갑인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갔어요. 장가를 못 가갖고 장가를 가려고 어느 큰 교회에 이제 가서 교회 등록했는데 아무리 큰 교회 가면 뭐예요? 본인이 그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결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려고 큰 교회 가서 이제 등록을 해갖고 몇 년 또 다녔는데 아직까지 결혼은 못 했습니다. 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가서 얼마든지 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 형님이 제가 분명히 그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가서 살고 있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고요.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그 미국은 이 여권을 그러니까 비자를 연장해 주는데 신학교를 가면 비자를 잘 내준대요. 그래서 신학교 4년 다니고 학부 4년 다니고 또 연구원 3년 다니고 그 뭐 신학교를 7년 다녀가지고 졸업하면 뭐 전도사 뭐 아니면 뭐 안수 받았으면 목사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학생활 하는지. 어쨌든 우리가 사람의 모임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있는 모임,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형교회가 아니고 이 사람 유형교회에 참석해서 직분은 받을 수 있어도 실제로 교회 일원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해봐야 자기의 어떤 다른 동기로 나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 역사로 성도 개개인이 있는 현장이 말씀 운동의 장이 됩니다. 교회 안과 모든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제자를 세우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되면 나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어떤 삶이 어려우면 당연히 뭐 말을 할 때 나는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근본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표현하면 그게 전도고 그걸 다른 민족이나 다른 언어권에 가서 하면 그게 선교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당신이 누릴 교회와의 축복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제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현장이 하나 되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며 살아야 된다. 이제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 성경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 이때 우리는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무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무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붙잡고 있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은 일단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삶을 이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양육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잡히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 그 후서 3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럼 디모데가 그 부모와 또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운 겁니다. 후대에게 전해준 겁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그게 제자로 양육받는 첫 번째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가 아닌가,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는 경외하는가. 경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숨이 넘어간다면, 아직 저는 뭐 죽어보지는 않고 그런데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 진실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는 사람의 유언을 들어봤는데, 물론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 후대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간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보고 이제 자기 아버님이 지금 곧 숨질 것 같은데 복음을 그래도 어떻게든지 영접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냐고. 어디 사시느냐 했더니 전라남도 해남이라고. 그래서 그럼 가죠 뭐.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데 제 말이 들리면 눈을, 산소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은 뜨고 있는데 내 말이 들리면 눈을 2번 깜빡하십시오. 2번 깜빡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을 할 테니 내 말이 이해되어지고 예스가 되면 2번,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면 1번 깜빡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노인의 눈을 보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2번씩 깜빡깜빡해요. 2번 깜빡깜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하나님 자녀되는 마지막 그 절차가 있는데,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지금 입으로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눈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 동의하겠냐? 2번.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눈을 2번씩 깜빡하면 됩니다. 그 제가 이제 그분의 눈을 보고 저는 눈을 뜨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영접 기도를 다 하고 그냥 뭐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축복을 해주고 저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분이 이제 임종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의사가 이제 곧 얼마 남았으니까 이제 마스크 빼고 혹시 마지막 임종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자. 그래가지고 6남매가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 이분이 죽기 전에 입이 열려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서 저보다 더 신령한 말을 했는데, 천사 둘이 지금 꽃을 들고 자기 발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자기 영혼을 이제 붙잡고 이제 천국을 가려고. 그래서 죽을 때 천사 둘이 오는가? 그건 아직 제가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2번을 그런 사건을 제가 2번을 경험했는데 2번 다 그 천사 둘이 오면서 꽃을 들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그건 죽어볼 때 알게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사람 그분이 입이 열려서 마지막에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었으니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보자. 그날 천국에서 만나자. 뭐 그리고 이제 숨을 멈췄다는데,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한 번도 교회를 가지 못했지만 그분은 이게 무리가 아니라 이분은 제자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마지막 유언은 인생의 최고 걸작이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유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야, 내 재산 니네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의좋게 나눠 가져라. 이제 그런 유산이 아니라, 유언이 아니라, 나는 평생 한 번도 교회를 못 갔지만 너희들은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라. 아주 좋은 유언을 남긴 거예요. 자, 참된 봉사를 하기 위해 기관에 소속이 되어야 할 것이, 그거는 이제 당연히 서로가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좋은 장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평생 유형교회 참여 안 해도 구원받는 건 지장이 없습니다. 지방교회도 있잖아요. 그 교회 안 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 교회는 연약할 때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한다는데, 그래 교회 가면 서로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는 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청년은 청년끼리 이렇게 해서 조직을 묶어주면 그 안에서 서로가 기도도 해주고 또 뭐 서로 신방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구역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 구역이 아니고 이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조직이 중량 조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역이라는 거는 있는 수비적 조직이에요. 수비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성도가 서로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럼 이미 들어와 있는 성도님들이 한 구역이 되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구역이 8개 있는데 구역 예배들을 잘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 구역이라는 거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번 주에는 A 집사님 집에서, 다음 주는 뭐 B 권사님 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서로가 비슷한 뭐 지역이 같거나 그러면 거기서 돌아오면서 서로 이제 교제하는 거죠. 예배 드리고 또 서로가 좋은 덕담도 나누고 뭐 같이 뭐 제목이 있으면 같이 뭐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수비적 조직이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공격적 조직이 있는데 그거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은 우리의 신앙을 그냥 지켜주는데 그 목적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목적으로 세워진 거는 다락방이라 해가지고 거기서는 지역을 위하여 전도를 계획하고 실제 전도를 행하는 그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한데, 아직까지 보니까 우리 이 교회는 이 구역이란 수비적 조직은 있는데 이 다락방에는 공격적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지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매주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 오전 10시다. 그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같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에 실제 짧은 시간이라도 나가서 현장에서 전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필히 우리 교회도 세워져야 될 조직입니다. 그 구역 조직이 이거는 뭐 이게 날틀과 시틀이라나요? 이게 이제 하나는 가로줄이고 하나는 세로줄, 가로와 세로가 잘 엮이면 뭐 옷감도 이렇게 만들듯이 이 교회가 구역과 이 다락방이 적절하게 잘 돼 있으면 이거는 좋은 이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적용은 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알고 누리고 있는가? 이걸 이제 알고 누리는 방법은 뭐 이거는 이제 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누리느냐? 그건 쉬운 거야.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내 인생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누림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이걸 고백하다 보면 어떤 증거가 오냐면, 본인이 이제 알 수 있는 증거가 오는데,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나쁜 거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게임이다, 뭐 음주다, 뭐 음란이다, 도박이다 이런 데 내가 끌려가지 않게 돼 있어요. 계속 고백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보면 알고, 저도 해보니까 당연히 그렇구나,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는 곳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하루에 몇 번이나 고백하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손가락을 헤아리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인입니다. 한 번,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두 번, 그다음 5번 하고, 그 한자에 발을 정자 글 쓰듯이 그때 조그만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5번 하면 한 번 긋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하루에 200번씩 해봤어요. 왜냐하면 체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또 무슨 만남이 되면 자꾸 속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0번씩 계속 해보니까, 근데 한 달 정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생각이 나요. 빈 시간에도 생각이 나고, 어떤 만남을 가질 때도 생각이 나고, 어떤 모임을 가질 때도 생각이 나요. 그래,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모임을 이런 목적으로 가는데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오늘 우리 모임의 주인이십니다. 그 자리에 가서도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면 웬만하면
실수를 안 하게 되고 웬만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내가 선택하고 그쪽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실험을 자꾸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빈 시간 스스로 내게 자꾸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인입니다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은 그만큼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이 사람의 평상시 삶이 나옵니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절부터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해보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내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마다 제게 변화가 생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별이 되면서 그 뜻 쪽으로 제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내 이름이 드러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본능인데, 이제 이 고백을 계속하다 보면 나는 사라지고, 그게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이제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교회를 주신 것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게 지금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이 모여서 이런 고백한다면, 거기서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 되는 그리스도 예수께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이 자가, 그러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어떤 자는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고, 어떤 자는 장로로 세우고, 또 어떤 자는 집사로 세우고, 어떤 자는 또 뭐 성가대로 세우고, 어떤 자는 또 뭐 이 여전대 회원으로 부르고, 이래서 모든 이 조직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지체, 하나의 유형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 우리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가? 성령 충만을 고백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고백하면 일단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자로 산다면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 부모가 볼 때 얼마나 그게 참 답답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휩쓸리지 않고 꿋꿋이 자기의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대로 꿋꿋이 나아간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것은 그 분을 붙들고 그 이름을 고백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일단 내가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살고, 그 다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나와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자들,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들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방법이 뭘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과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되어서 또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남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이제 이 무형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유형교회를 이 땅에 남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우리가 무형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역할을 잘하고 또 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잘 또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우리가 전도와 선교도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소망 있는 교회를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세운 줄 아오니 세우신 우리 목사님부터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우리가 먼저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살다가 또 무너지지 않는 후대 제자들을 남기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시고 이게 237 5천 종족으로 또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